행복은 어디에서 나올까? 소유에서 찾는 일이 많습니다. 잠깐 만족을 주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오래 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행복은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가족 관계가 좋으면은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뜻이 뭐죠? 기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아담과 하와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행복하며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 우리는 별로 이렇게 좀 무덤덤한데 뭐죠? 막 사랑에 푹 빠진 사람이 제일 느끼하고 닭살 돋는 말을 한다면 이런 표현, 그 최상의 표현이 이제 이런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불행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어이쿠 무서워. 하나님의 음성 듣고 두려워서 숨어버립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아담, 하와 부부가 이 여자, 그 남자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 자식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최초의 살인은 형이 동생을 죽인 거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관계가 깨어지니까 온갖 불행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죠.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고 그거 아니더라도 많은데 그래도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될까? 10월달 오늘 셋째 주인데 첫째 주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친한 자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이게 마음속에 뭐가 이렇게 뭉클해져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데 우리가 막 찬양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게 막 이렇게 저 바닥에 뜨겁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해져서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으니 우리가 이제 종입니다. 종의 행복은 무엇일까? 그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그 주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을 받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조금 아까 우리 부른 찬양 중에도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함께 할 텐데 언제까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성령님이 늘 함께 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님과 늘 동행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데 아시면서 막 행복해 하세요. 야, 네가 그런 마음, 그런 어떤 생각,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나와 동행을 하는구나. 내가 너무 좋아. 그렇게 행복해 하실까?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이거 성령님 계시다는데 참 그 신경 쓰이네. 혹 이러지는 않을까? 그러면 이것처럼 피곤한 노릇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성령님과 늘 동행을 하면 좋을까? 그것도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우리 속에 있는 문제들을 이제 말씀합니다. 두 가지 서로 대립되는 소원이 있는 것을 말씀하세요. 아까 읽은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저기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속에 육체의 욕심이 있어요. 육체의 욕망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있죠. 그게 우리 속에 있어요. 그거 아주 이기적인 본성이고 나중심적으로 뭐가 되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본성이고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요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것을 이렇게 나름대로 좀 제어할 수 있지만은 잘 되지 않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자꾸 알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저렇게 하신다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뭔가를 하고 계십니다. 뭐 하시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자꾸 소원으로 주신다고요. 그리고 두 가지 소원이 우리 속에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소원이 우리 속에 있고, 또 하나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본성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본성입니다. 이 두 개가 이게 서로 친해질 수가 없어요. 이건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요 서로 반대되는 것이고 적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갈등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안 맞는 소리예요. 틀린 소리예요. 그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평안함입니다. 이 두 가지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과 육체의 이 욕망이 이게 서로 부딪히면요 마음이 불편해요.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요. 편안해지지 않아요. 이 둘 중에 이제 하나가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누가 강제로 이거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내가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 답을 모르는 분은 별로 안 계실 겁니다. 웬만하면 답을 다 합니다. 뻔히 아는 답이에요. 성령님의 소원, 육체의 욕망, 뭘 따라야 됩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이 우리 중에 뭐 있으시겠어요? 답은 뻔히 아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한 번의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저 말은 늘 성령님과 동행하라. 늘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을 그것을 품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성경을 막 다 세세하게 자세히 알지 못하더라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싫어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해를 주는 것인지, 무엇이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아닌지, 이런 거요 오래 고민하지 않아도 금방 알게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대로 살아라. 그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기를 선택해서 살면은 어떻게 살지 않게 될 것이다.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게 될 것이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답대로 사느냐는 거예요. 어려워요. 잘 안 되어져요. 답은 뻔히 알겠는데 내 속에 그래도 나도 이렇게 하고 싶고 내 어떤 게 어떤 욕심이고 어떤 건 막 욕망일 수도 있고 하고 싶은 마음이요 이게 금방 잘 해결이 안 되어져요. 17절에 그래서요 이 둘은 막 서로 싸우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어떻게 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을 거스르고, 이런 말이에요. 성령님의 소원은 뭘 따라 살지 말라고 그러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라고 그러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살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저거 현대어라고 하는 한글 번역 중에 좀 쉽게 번역한 번역본에는 저게 조금 더 마음에 이렇게 쉽게 와닿는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두 힘은 서로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쪽 틈에 끼어서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막 편하고, 아니요, 저 갈등이 해결돼야 평안함이 와요. 그렇지 않으면 고민이 더 커지고 스트레스 더 많아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는 그걸 좀 다르게 저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사람은 늘 그 생각하고 살고 있고, 성령님의 소원을 따라 사는 사람은 늘 그거 생각하고 살고, 그러면 그럴수록요 이 생각이 점점 더 강해져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한 가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더 강하게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나니. 이게 이제 우리 중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실 거예요. 무슨 막 우리 수련회 막 참석하고, 혹은 막 부흥회에 막 참석하시고, 또 아니면 막 결심하고 다니엘 기도회 때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실 것인데 막 은혜 받고 아멘 할렐루야. 그랬더니 수련회 끝나고 집에 들어오는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다른 데 같으면 별일 없이 집에 잘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이놈의 집구석, 저놈의 자식은, 저 인간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막 그래서 확 오르는 거, 이런 거 이렇게 간증하실 때 보면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령님의 소원이 내 속에 강해지니까 무엇도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도 그만큼 강하게 대적하기 위해서 강한 충돌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 육체 욕망은 이건 어디서 이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거 왜 자꾸 우리 속에서 이게 자꾸 꿈틀거리나? 육체의 욕망을 이용하는 주체는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욕심을 가지고 유혹해요. 우리 중에 낚시질 혹시 잘하시는 분들은, 저는 몇 번 안 해봤는데 잘하는 분들은요, 여기에는 무슨 물고기가 있어요. 무슨 철에는 요때는 요 무슨 물고기가 여기 있고, 요 물고기는 미끼를 뭘 잘 물고, 그러면 웬만한 낚시꾼은 거기다 무슨 미끼를 요 낚시에다가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달아가지고 넣고 물어라. 물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부는 회로 먹고 일부는 매운탕으로 끓여 먹고, 오늘 너 죽는 날이다, 물기만 해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요, 저 욕심을 이용해서 마귀가 하는 짓을 저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뭘 낳고? 욕심이란 미끼를 자꾸 물면은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 죄를 자꾸 짓게 되어지면은 죽는다고. 죽을 고생을 하든지 죽든지 하여튼 뭐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질 것이라고. 알면서도 물어요. 그죠? 붕어를 누가 그러더라고요. 3초 대가리. 분명히 아까 물었다가 이거 째져가지고 떨어뜨렸는데 조금 있다 그놈이 또 물었어요. 그래서 잡혔다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붕어는 3초 대가리라고. 붕어 대가리가 우리 속에 많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거 내가 왜 그 미친 짓 했나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런데 또 그 짓 또 하네 이게. 그러면서 뭐예요? 악에 대해서 둔해지고 악을 행하는데 용감해지고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든다고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 그 길로 인도하는 성령님의 소원은 길잡이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소원대로 살아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길로 나아가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그닥 좋아 보이지 않게 마귀는 옆에 자꾸 속인다고요. 이게 이제 우리 속에 이게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문제들이죠. 바울 같은 분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신분입니까? 그런 분도 그래서요 막 굉장히 고민을 심각하게 했어요. 그게 로마서 7장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 저렇게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도 저런 고민 갈등 속에서요 어쩌지를 못해가지고 아이고 죽을 지경이다, 이런 때가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은 저런 과정을 많이 겪으셨던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보면은 그 영혼이 살아있다는 표시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영혼이 거의 기절해 있는, 거의 거반 죽은 것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갈등도 안 해요. 그렇지 뭐. 내가 그래도 주일날 예배는 드렸잖아. 내가 11조도 했다고. 그리고 사는 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누구는 별거야. 아이고 나보다 교회 훨씬 오래 다닌 그 아무개 거기도 나보다 더 하더라. 뭐 이렇게 합리화 시켜가면서요. 주일날 종교의식은 치렀는데 그냥 사는 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삽니다. 그런 사람은 고민도 갈등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막 고민하고 갈등하다는 건 어떤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면 그 영혼이 살아있다는 표시기도 할 것이에요. 막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막 비난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 그것들 아주 이중인격자예요. 맞아요. 우리는 이중인격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본성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아직도요 그게 껌딱지처럼 들러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그렇지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지. 성령님께서 내게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주셔서 아멘 내가 그거 순종하고 살아야지. 이 두 가지가 한 가지로 금방 결론이 내려지면 좋겠는데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동은 아무도 안 쳐다보면은 행동은 옛날 습관대로 또 하네. 근데 그게 누가 봤네 그걸? 저 이중인격자 같으니라고. 그럼 뭐예요? 금방 인정하세요. 맞습니다. 나는 이중인격자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절대로 이중인격자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욕심대로 해도 뭐 마음 편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데 그대로 행하였지. 그리고 말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행동을 하는데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중인격자입니다. 바울도 그것 때문에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계속 고민만 하고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소리일까 하면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옳다 그르다 이걸 가르쳐줘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율법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간절한 소원도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지면 이거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데 하지는 못하고 막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요 둘 중에 어느 한편에 서야 됩니다. 둘 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은 가랭이 째져요. 그런 죄책감, 후회스러움, 혹은 내 가까이 나를 아는 사람들의 비난, 무시 이런 것이 계속 있는 거예요. 가랭이 째지는 아픔인 것이죠.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마귀도 우리를요 강제로 끌어다가 어떻게 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유혹을 하죠. 자꾸 유혹을 하죠. 근데 그 유혹을 아이고 좋네 그러고 있으면 그 유혹에 빠져들 그 미끼를 물 위험성이 그만큼 더 커질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해봤으면 좋겠네. 나도 저거 가졌으면 좋겠네.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커져서 냅다 물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낚이게 될 거예요.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강압적으로 막 끌고 다니십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 성령님께서 막 우리 멱살 확 사로잡은 다음에 너 이제 찍소리 말고 따라와 이렇게 우리를 막 강압적으로 우리를 끌고 다니십니까? 아니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옳으네. 아멘이네. 내가 그럼 그렇게 해야지 결심하고 내가 실천에 옮길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지 막 머리채 끌고 막 멱살 잡고 이렇게는 안 하세요. 그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그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반응이죠.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신데 물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죠. 성령님 제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소원이 더 불같아지고 간절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런 결심을 더 이제 쉽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그 편을 서는 건 내가 서는 거예요. 선택도 내가 하는 것이에요. 내비게이션 막 다 이제 켜놓고 운전을 합니다. 뭐 50m 좌회전하세요. 핸들을 돌리는 건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죠. 그건 내 선택이고 이제 내 책임입니다. 그게 이제 인격적으로 성숙해져가는 신앙인 것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하느냐,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어때, 이제 이러냐면 아니에요.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결과가 너무너무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지고 하나님도 그에게 하시는 일이 달라지고 그 결과가 너무 이제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열매가 이제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읽으시면서 저게 나한테 해당되는 건데, 그런 게 있으면 특별히 이렇게 한번 좀 눈여겨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크게 나누면 한 세 가지쯤 이제 되어집니다. 하나는 육체의 욕망대로 살면은요, 어떻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져요. 거기 무슨 앞에 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런 성적인 타락이에요. 성은 하나님께서 부부 안에 행복하라고 주신 소중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게 타락해가지고 내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가 왼수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요, 하나님은 부부가 행복하라고 주신 도구인데 그걸 내 쾌락을 위한 도구로 크게 벗어나 버리면은, 그러면 뭐냐면요, 결국 자기는 그럼 뭘 좋겠습니까? 자기도 불행해지고, 그리고 누군가를 정말 견딜 수 없는 불행에 빠지게 이제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앙이 타락합니다. 교회를 안 다닌다는 소리는 아닌데 신앙이 변질되어져요. 하나님 중심, 뭐 성경 중심, 무슨 뭐 말씀 중심, 이런 게 아니라 나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도와주실 이런 어떤 수단밖에는 안 되어져요. 그런 건 이제 그게 다 무속 신앙의 특징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게 아니라 내 필요한 거 도와주시오, 이거밖에는 안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어지면 그게 이제 신앙이 타락한 것이죠. 또 관계가 타락해져요. 무슨 소리냐면요,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관계를 계속 추구를 합니다. 여러분 곁에서 제일 뭐 가까이 있는 나 얼굴 볼 일도 없는 사람은 뭐 그럴 것도 없겠지만은, 부부가 혹은 가족이 교회 내에서 아주 친밀한 성도가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이기적인 요구를 계속하네. 그러면 그 상대방은 어떻겠어요? 불행하지요. 어휴, 저 인간 저거, 저 인간 어디 죽지도 않아 저거. 막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관계가 타락한 거죠.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관계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 힘들어요. 그만큼 슬퍼지고 불행해져요.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제일 많은 말들이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의 인격이 그렇게 변하고 삶의 태도가 그렇게 이제 변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도 슬프시고 옆에 있는 사람도 불행하고, 자기는 막 그러면 뭐가 신나겠습니까? 자기도 슬프고 결국은 자기도 외톨이가 되든지 하고, 자기도 고독한 사람이 되어지고 자기도 불행한 사람이 되어지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계시는데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얼마나 괴로운 동행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건 참 불행한 신앙생활입니다. 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21절에 그 이제 다음 절에 보면요, 저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저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읽어보시죠.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전에도 내가 경고를 했었는데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게 뭐냐면요,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뭐 어때서? 나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종교는 기독교라고, 내가 어디서도 얘기한다고, 나 세례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저렇게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그 뭐가 문제인데?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죄 회개라고 이딴 소리 부담스럽게 하고 있어. 그렇게 여기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저 해석이요,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좀 다르게 막 해석이 여러 가지가 분분한데, 하나는 뭐냐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거예요. 저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혀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조금 부드럽게 해석하는 것도 있어요. 하여튼 뭐가 됐든지 둘 다 결과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뭐와 같을까? 월드컵 예선전 하는데 심판이요, 반칙을 하면은 뭐요? 카드를 뽑아가지고 옐로 카드. 이거 두 번째 때는 색깔이 뭐가 됩니까? 빨간 카드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웃이야. 뭐 어때? 암만 내가 뛰고 싶고, 내가 암만 뭐 골을 넣고 싶고, 내가 암만 잘해도 아웃돼버려요. 하나님께서 아웃시켜버리시겠다고 그러신다고. 이게 얼마나 두려운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뭐 이래도 저렇고 저래도 좋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반면에 성령님의 소원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인격,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22절, 23절 유명한 말씀이죠. 주일학교 때부터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고 같이 읽어보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저게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런데 그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성령의 한 가지 열매입니다. 한 가지 열매 속에 9가지 요소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뭐처럼? 무지개 7색깔이요,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것처럼 저게 완벽하게 저런 그 인격을 갖춘 분이 누굴까 하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인격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이. 저 중에서도요 9가지 요소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게 뭡니까? 사랑인데 나머지 건 다 사랑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자기를 향한 사랑. 이 사랑에서 나오는 저기도 9가지 중에요, 굳이 나누자면 어떤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어떤 그의 성품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성품의 모습이고, 또 어떤 것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의.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을 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냐면은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 사랑 속에요 진정한 자기애는, 자기 사랑은 뭐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요? 이웃 사랑과 함께. 근데 그 앞에는 누구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이게요 함께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이라고. 왜? 그게 진짜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진짜 그것이 자기를 복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뭐라고요? 자기 사랑이라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건 그건 자기 사랑이 아니라고, 자기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자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여기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이게 묶여있는 삼중 사랑이에요. 이거는 자기에게 진짜 복이 되는 것이라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행복한 동행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어떤 말씀도 이것을 금지하는 법이 없다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은요 법은 저게 어떤 세상 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리키는 것인데, 율법에 이렇게 이런 사랑의 성령의 열매를
아니라고 말하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거기 5장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율법을 다 짜내서 한 방울 뚝 떨어진다면 욕을 하고 14절 말씀 읽어보시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둘로 나눴다가 요약해서 말씀한 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도 진짜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게 진짜 자기를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되어지고, 그 속에 이웃 사랑도, 이게요 서로 뗄 수 없이 함께 묶어져 있는 것이라고.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는데 내 속에 어떤 열매가 많이 맺혀져 있나?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어떤 열매를 많이 맺혀가고 있나?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열매가 덕지덕지 붙어 있나? 성령님의 소원을 따르는 이런 인격과 삶의 열매들이 내 속에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나? 그렇죠. 이제 신앙생활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은 무슨 열매가 이제 많아져야 돼요. 계속 갈등, 좀 더 수준이 높은 차원에서 고민과 갈등은 계속돼야 됩니다. 양심의 수준이 더 높아져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어떤 갈등, 고민도 깊어져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 대신 뭐예요?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 성령님의 소원을 따라서 선택과 결정하는 것이 훨씬 익숙해져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것이 이제 성숙해지는 신앙생활이죠. 그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기쁘세요. 야, 내가 너 보면은 네가 어쩌면 점점 나를 닮아가냐. 주님께서 야, 너는 어쩌면 점점 더 그렇게 내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종이 되어지냐. 이래야죠. 그러면 그때요 우리 속에 정말 큰 깊숙이 누가 이렇게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심령에서 솟아나는 행복이 점점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됩니까? 예배만 드리면 저절로,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또 설교도 그런 내용 들었으니까 그냥 가서 저절로 있기만 하면은 성령님의 소원을 따르는 생활이 되어집니까? 일단은 예배 끝나고 나오면 이제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한 가지를 해결해 있지. 5장 2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에 했던 말씀이 다시 이제 강조돼서 반복되는 것인데 24절 말씀 읽어보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은요 우리 타락한 죄성이죠. 그거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미 연합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바울 사도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언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지 나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이미 정과 욕심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습관이 남아있어요.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어요. 생각의 습관도 남아있습니다. 생각도 보면요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비슷한 상황이 되지만 그 전에 했던 생각대로 생각을 해요. 그런 막 생각이 뭐 좋은 쪽으로 가면 신념이 될 거겠고, 뭐 막 좀 이상한 쪽으로 가면 욕망이 하여튼 뭐 생각도 그런 것 같아요. 감정도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런 때 그런 감정을 보이는 것도 익숙해지면 그것도 패턴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반응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면 수술해서 암덩어리는 잘라냈어요. 아주 초기 아닌 바에는 대부분 그 다음에 이제 수술 받았으니까 끝,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항암 과정을 길게 해야 됩니다. 무슨 뭐 주사를 맞든 뭐 또 막 그거 끝나면 또 방사선 치료를 또 마시고 그래서요. 수술은 그냥 몇 시간에 끝났어. 그런데 이 항암 과정은요 몇 달 거쳐서 그 훨씬 더 고통스러운 과정을 이제 치료 과정을 거칩니다. 암세포 잘라내는, 암덩어리 잘라내는데 왜?
아무 세포 하나라도 남아있을까 봐가지고. 그거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니까요? 또 재발되어질 것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습관이 우리 속에 어떤 건 생각이, 어떤 건 감정이, 어떤 건 행동의 습관이 남아있어가지고 이게 꿈틀꿈틀거려서 자꾸 또 뭐 눈앞에 욕심이 왔다 갔다 하면은 막 그거 자꾸 그 미끼를 물려고 이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이런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나는 어떻게 한다?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뭐예요? 옛 습관을 이걸 완전히 폐기 처분시켜버리고 새로운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일을 이제 합니다. 그거 위해서 25절에 이제 앞에 했던 말씀을 다시 말씀하세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저게 무슨 소리일까 하면요,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에는 성령님의 소원을 따라서 행동으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지속적으로.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님의 소원을 알려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경청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요거 지금 이제 1학기 때 아이들 마음 공감하기 뭐 이런 거 어린집들은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 공감을 하려면은 먼저 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경청을 해야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말은 좋다고 그러는데 얼굴 표정은 근심이 가득하면은 그 얼굴 표정이 지금 뭘 말을 하고 있는 걸까? 그 어투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나? 그의 몸짓은 뭘 말하고 있나? 그래서요, 보고 듣고 하면서 진짜 말은 저렇게 하는데 그 말 속에 얼굴 표정과 몸짓과 억양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가 진짜 말하려고 하는 건 뭔가? 그거 들어야 공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경청할 수 있어야 돼요. 설교도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 설교 들으면 저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여기 들으신 분이 다 똑같이 듣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서 내 마음을 자꾸 이렇게 만지고 이럴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봅니까? 그냥 장수 몇 장 읽었다 이게 아니라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한테 뭘 말씀하실까? 기도를 하시는데 그냥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큐티를 하고 하시든 새벽기도 나와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 말씀을 하실까? 그래야 바른 기도가 되어져요. 그러면 나한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소원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주시는구나.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인격적인 반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밑에 지금 초등부 예배 드리는데 요새는 그런 말 쓰는지 몰라. 예전에 초등부 수련할 때요, 막 구호 있었어. 막 몇 가지 구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순종은 즉각적으로 이랬어요. 그 진짜 옳은 말씀이에요. 순종은 나중에 이러면요, 거의 대부분 불순종하게 되어져요. 순종은 즉각적으로 해야 순종이란 행위가 일어나지, 미루면은 그때 순종하려고 맘먹었었는데 또 안 됐네, 그리고 죄책감이 남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오늘 이제 주보에 광고가 나왔는데, 지난주 3부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우리가 파송한 우크라이나 김종홍 선교사님 차량 헌금을 하자고 했어요. 그 광고 시간에 우리가 어떤 성도가요, 감동을,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지, 그것도 받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껴서 모은 돈 몇백만 원 있는데 그것을 차량 헌금을 하기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대요. 그럼 오늘 저 헌금을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날 주일날 즉시로 계좌이체를 해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일주일 사이에 마음이 바뀔까 봐서. 일주일 동안 이거 돈 쓸 때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거 꼭 뭐 이걸 다 해야 돼, 이것도 막 다른 사람들도 하겠지 뭐, 이거 그런데 뭐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은 순종 못 할 테니까 지혜로운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순종은 어떻게?
즉각적으로 안 하면은 못하게 되어져요. 못할 가능성이 그만큼 미루는 만큼 불순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반복되어지면은 삶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어떤 마음 인격이 그렇게 이제 변화되어지면은 그게 삶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이제 습관이 새로운 거룩한 아름다운 습관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삶의 열매가 맺힐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제일 큰 소원, 최고의 소원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걸 사도행전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읽어보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로 바꿔서 시와에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거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많습니다. 오늘날은 교회 속에 그런 일이 많지 않은데 왜 그럴까? 이유가 많겠지만요. 한 가지 이유는 사도행전 교회는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성도가 그런 것도 아니지만은요. 그중에 어떤 교회들은 그중에 어떤 제자들 12사도가 아니더라도 제자들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교회가 온 힘을 쏟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일생을 거기를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성령님도 바쁘세요. 왜? 성령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에 거기에 막 헌신하면서 막 교회가 나아가니까 성령님도 바쁘실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 삶을 헌신하니까 성령님도 바쁘실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성령님이 바쁘실 이유가 없으시네. 교회가 우리 자신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에 대해서 감각이 둔해요. 뭐 그거 꼭 해야 돼. 아이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엄두도 못 내. 이러고 있으면 성령님이 하실 일이 없으시다면 어떻게 될까? 이제 뭐 뉴스 막 계속 나와요. 위드 코로나 뭐 이래서 이제 확진자 뭐 무슨 아니 뭐요? 2차 접종자 뭐 70% 넘어가면 뭐 일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뭐 이렇게 하겠다 이제 뉴스가 나와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전환기예요. 빨리 그렇게 돼서 뭐가 여러 가지 좀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어찌 돼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뭐 몇 프로 참석하면 됩니다. 이제 나오시고 그런데 뭐 영상 예배 익숙해져서 저는 그냥 계속 영상 예배 드리려면 뭐 이러고 이제 그냥 있으면 이게 될까? 우리 교회든 뭐 무슨 모든 교회들이 뭐 이게 코로나가 뭐 전 세계 다 겪는 일이니까 뭐가 전환기가 돼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고요. 너희가 예수 믿냐? 그러면은 네가 서 있는 자리에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우리 자신부터 바른 신앙이 돼야 되겠고 뭐 가족 무슨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하여튼 그래서 땅끝까지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겠고 아마 모든 교회들이 이제 이게 뭐 무슨 위드 코로나 이러면은 뭔가 교회가 새롭게 돼야 되는데 그럼 뭐가 새롭게 돼야 될까 그러면은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리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장 모범적인 교회 모습 중에 사도행전 교회 다시 가야지 거기로 한국 교회 초대 교회는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는데 다시 거기로 돌아가야죠. 이렇게 이제 말씀이 끝나면 이제 좋겠는데 26절에 뭐가 한 말씀이 덧붙여졌어요. 이거 25절까지 끝나면 될 것 같은데 26절에 한 말씀 덧붙여졌어요.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쓰면서 25절까지 하고 그 다음 이제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마음이 걸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26절을 다시 덧붙입니다. 읽어보시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역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저거 무엇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영광 구하여서. 그러면 막 뭐 비교하고 뭐 잘났네 못났네 뭐 무슨 시기하고 뭐 우월감 열등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뭐대로 25절대로 하라고. 어제 이제
그 사람들이 참 그렇게도 사는구나. 어제 아침에 이제 신문을 보는데요.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최고급 브랜드로 개를 치장하는 게 부자들 사이에서 유행이라고 한다. 에르메스 개 밥그릇이 150만 원, 프라다 가슴줄이 68만 원, 펜디 개 코트가 54만 원, 225만 원짜리 에르메스 개 방석도 다 팔렸다고 한다. 프라다는 59만 원짜리 개 우비를 내놨다. 이런 게요 불티나게 팔린대요. 개 우비가 59만 원짜리, 개 방석이 225만 원짜리. 개가 행복할까? 개 주인은 행복할까요? 225만 원짜리 개 방석에 앉혔는데 옆집 갔더니 250만 원짜리 개 방석에 앉아 있네. 만족이? 그때도 만족할까요? 진짜 행복이 우리 속에 없으면요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돌아서면 또 얼마나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그 사랑 안에서 친밀한 자녀,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면서 주님께서 시대대로 야, 너 진짜 충성된 종이야. 내가 널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 기쁨에 너도 참여해.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우리가 품고 그리고 그 성령님과 늘 동행을 하는데 시대대로 야 고맙다. 네가 나와 그렇게 동행을 해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의 심령 속에서부터 이런 하나님의 기쁨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현실 여러 가지 어려운 것 여전히 있죠. 죽을 때까지 있겠죠. 그래도 잘 극복하고 그래도 나는 감사하고 행복하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